안녕하세요. 명상과 EFT로 무의식을 치료하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추석 특집으로 가족 드라마 치유, 그중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하기에 대해서 왜 그것이 어머니 또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그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또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원하는 그 회복하는 가족 세우기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을 한번 같이 따라해보고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가족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은 그 버터 헬링거라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버터 헬링거 선생님은 1925년에 출생하셨고 철학, 신학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 16년간 천주교 선교단의 일원으로 남아프리카 줄루족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 후에 심리분석 치료자가 되셔서 그룹 다이나믹, 원초적 치료, 초고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체면 치료 과정을 통해서 가족 세우기를 발전시켰습니다. 가족 세우기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가족 세우기에서 하는 그런 치료라고도 얘기를 또 안 하죠.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떤 그 이성적인, 과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데이터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버트 헬링거 선생님도 이것을 뭔가 공부를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줄루족들의 그 생태 그리고 가족들과의 그런 질서를 보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정말 위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거든요. 제가 가족 세우기를 처음 접한 거는 10년인가 15년 전에 이제 접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크게 좀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큰 감흥은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 가족 세우기를 다시 한번 접하면서 정말 깊은 전율과 감동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시절 인연이라고 자기가 때가 돼야 제대로 된 스승 또 마음 공부가 제대로 들어오거든요. 아마 제가 작년에 그런 때였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에 처음으로 가족 세우기를 보급하신 그 박이호 선생님께 제가 워크숍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 치유라는 책도 주시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글을 써서 주셨어요. 뭐라고 써주셨냐면 저한테는 더 적은 사랑이 더 효과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딱 써서 저한테 주시는 순간 머리를 띵 하고 맞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가족 세우기를 또 그 워크숍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내담자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역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라고 해서 그 내담자를 만나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저한테 와서. 왜냐하면 내 안에 상처가 아직 치유가 덜 되어서 그것들이 마치 초콜릿이 엉키듯이 내담자의 상처와 나의 안의 상처들이 막 맞물려서 막 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 박이호 선생님께서 저한테 더 적은 사랑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제가 또 역전이를 일으키고 내담자들을 만나는 게 힘들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의 내담자들의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해줘야 된다는 그런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많은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굉장히 집이어서도 막 생각이 계속 나고 결코 근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내담자의 문제에 같이 이렇게 물론 공감은 하지만 거기에 동조해서 역전이가 일어나면 그 내담자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일단 제가 너무 지치기 때문에 치료가 객관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여러 가지 치유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가벼워졌죠.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히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치유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과도한 그런 사랑을 주는 게 제 안에 집착이고 애정 결핍에서 왔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좀 이렇게 많이 안정이 됐죠. 어쨌든 왜 제가 이렇게 박이호 선생님과의 그 일화를 좀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돌아가셨고 워낙 생전에도 얼굴 드러내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사진이 없어요. 인터넷상에도 거의.
근데 올해 2월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이게 그 박효 선생님께서 타계하시기 직전에 직접 진행하시는 가족사역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었음이 정말 그 마음속 깊이 하늘께 감사드렸어요. 이 박이호 선생님하고 인연이 닿도록 정말 나의 조상님들이 돕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가족 세우기는 저희 치유의 여정에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 깊은 체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박이호 선생님의 제자들이 또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제가 박이호 선생님이 그 진행하셨던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깊은 치유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하는 다른 분들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 못 드리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가족 세우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어쨌든 이 가족 세우기에서 얘기하는 가족의 질서, 생명의 말들이 굉장히 큰 치유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는 사람의 의식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태초가 창조되었다고 하듯이요. 어떤 말을 적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 그 워크숍의 주제가 어머니 그 위대한 이름 앞에서 라는 플랜카드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존재인지 온몸으로 그 은혜로움을 정말 체험하는 순간 제 눈에서 2박 3일 내내 막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었고 굉장한 치유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헤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첫 번째로 어머니,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불쌍하게 여긴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왜 안 되느냐. 이 생명 에너지가 단절돼서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이 에너지가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나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는 막 되게 이상한 사람이고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6살, 7살 때부터 밥을 하기 시작하고 추운 겨울에 얼음물에 동생들 똥기저귀 막 빨래하고 그 밥하고 일만 해서 되게 불쌍하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우리 엄마는 진짜 너무 불쌍해, 힘들게 살았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으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딸이 나를 되게 불쌍하게 여긴다. 절대 좋아하지 않거든요. 에고는 뭔가, 이렇게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막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절대로 동정받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며느리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결혼해서 갑자기 남편이 효자가 됐다면서 대리효도를 며느리한테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효자가 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도 본인이 결혼을 해서 한 부인과 아이, 자기 본 가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원가족과 분리되지 못해서 과도하게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신경을 쓰고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시고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그런 남편 보면 자기 부모님을 되게 불쌍하게 생각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상담했던 내담자 분이 남편이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쓴다는 거죠. 항상 매일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집에 퇴근길에 매일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고 매일매일. 물론 부모님께 전화하고 안부 묻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일 수 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질투도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자기는 남편이 자기가 부인인데 마치 그 어머니가 마치 남편의 애인이고 부인이고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편이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막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칠남매를 너무나 헌신적으로 길러내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하고 뭔가 애틋하고 막 짠하고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혼해서 자기 부인이나 자식한테 쓸 에너지가 그 자기 부모님에게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기가 만든 가정에 굉장히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부모님, 정말 칠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시고 애를 쓰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불쌍하다고 여기지 말고. 저희들을 이렇게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희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희생이 아니라. 동물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물이, 짐승이 자식을 낳으면, 적어도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먹잇감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완전 정말 철벽 방위를 하고 온갖 희생을 다해서 다 키워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내고 정성으로 길러내는 거는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모님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분별하면 그러한 특성이 나한테 그대로 대물림되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정말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도 온만 심리치료와 명상 이런 걸 정말 많이 하고 그때마다 눈이 짓무르도록 울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앙금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상이나 심리치료를 과정을 밟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울증,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폭력,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막 천배를 밥 먹듯 하고 수행을 하고 저를 막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아버지의 특성을 제가 거부하고 그걸 닮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제가 그 특성을 너무나 담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30년 이상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앓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증이었지만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니까 식탐으로 와가지고 막 살이 찌고 이렇게. 네. 그래서 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되게 분별하고 막 되게 이상하고 막 정말 그런 그 부분은 나 자신한테 대물림 되거나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끔찍하고 싫어서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습이 계속 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무능력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하고 막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지만 남편을 그런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 팀원이 꼭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 속을 완전 뒤집어놔요, 긁어놔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해서 훌륭하게 하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고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 미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훌륭하게도 미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분별하지도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냥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삶의 무게에 내가 짓눌릴 때 하는 가족 세우기에 생명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당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의 짐은 당신이 집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를 당신의 아들로 보아주세요. 저를 당신의 딸로 보아주세요. 당신은 주시고 저는 받습니다. 당신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가슴에 울림이 있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가슴 속에서 뭔가 저항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게 머리로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운 공부거든요. 가족 세우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저를 당신의 아들로 또는 딸로 보아주세요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예를 들어 엄마랑 아빠가 맨날 싸워서 아빠가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래서 막 맨날 자식들 앞에서 울고 아빠 욕하고 막 이랬다. 그러면 그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이가 언제 어떻게 부모를 보호해주나요? 물리적으로 이거는 위치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나는 보호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엄마를 정말 포악한 아빠로부터. 하지만 절대로 못해요. 힘도 약한데 어떻게 그 힘이 센 아빠로부터 우리 엄마를 지켜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엄마의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해요. 즉 대리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는 끊임없는 무기력감을 느껴요. 예. 그 무력감을 느끼죠. 모든 면에서. 왜냐면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나중에 커서 엄마 결혼을 해서도 엄마에 대해서 항상 죄책감, 과도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죠. 예. 그래서 가족 세우기는 뭐예요? 가족의 위치를 바르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고 나는 딸이야, 엄마. 그러니까 엄마 나를 딸로 봐줘. 아빠 나를 딸로 봐줘. 예,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서 아빠가 딸을 자기 애인이나 부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막 그렇게 다루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 막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사랑받고 예쁨 받고 그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 어때요? 얼마나 이 딸이 질투가 나고 믿겠어요. 그러면 이 가족 질서가 붕괴된 거죠. 예, 딸은 딸로 봐야 되고 자기 애인이나 부인으로 보는 게 아니어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당신은 주시고 저는 받습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것은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 의한 말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앞서 태어난 사람은 뒤에 태어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게 법칙입니다. 예,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듯이. 예. 옛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만 올림사랑이란 말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효도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이죠. 예. 그치만 그게 안 한다고 욕을 먹거나 막 손가락질 받거나 뭔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방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모시지 않았다고 해서.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거나 어릴 때 성인이 되기 전에 애를 막 놓고 막 그런 부모 있잖아요. 게임방 가가지고 애가 질식해 죽는데도 그러면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예, 의무인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야 돼요. 자식은 부모한테. 그래야 자연스럽게 질서가 흘러갑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나 아빠한테 받는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요. 밖에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모한테 받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남자를 만나도 여자분들 같으면 꼭 돈 한 푼 안 쓰는 그런 남자들, 나쁜 남자를 돈 뜯어가는 남자들을 만나거나 뭔가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되게 불편해요.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예. 그러니까 궁핍하죠. 마음이 항상 외롭고, 그리고 왠지 괜히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예. 받는 능력은 주는 능력과 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네. 그리고 당신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조상이나 부모님이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든 앞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뒤에 태어난 후손보다 무조건 큽니다. 자, 왜냐하면 그 윗대, 나보다 윗대, 엄마, 아빠, 위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외에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그 외에는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그 선도 문화에서는 마구할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우주의 근원, 생명의 근원과 윗대일수록 더 가까이 맞닿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윗대의 조상님들은 에너지가 나보다 클 수밖에 없죠. 예. 조상님들의 에너지를 나한테 전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보다 윗대는 큽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따른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가족 세우기 워크숍을 하고 나서 글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조상님들과 부모님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 이 고귀한 생명과 축복을 저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염원을 제가 이어받아 생명 에너지를 찬란히 꽃피우며 후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네. 여기에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약간 여러분도 혹시 느끼지 않나요? 어떤 분이 막 축복합니다 그러면 쥐가 뭔데?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존경하는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축복합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는 솔직히 약간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되게 존경하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근데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자기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겸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나쁘고 뭔가 앙금이 있는 그 관계에 있는 분한테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라기보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굉장히 하심을 하고 엎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해요. 예, 내가 알아서 기는 거잖아. 긴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되게 겸손하게 저는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오거든요. 이분이 절대로 저를 해코지 못합니다. 그분이. 근데 조상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저에게 주시는 분인데 조상님, 어머니,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어떤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이 저에게 축복을 안 내려주겠어요. 무한한 축복이 내려옵니다. 정말로. 아유 이쁘다 그래 축복해 줄게 이렇게. 그래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 말도 굉장히 이렇게 관계를 회원하는 데 좋은 말입니다. 우리 가족의 트라우마가 유전되는 것을 멈추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열쇠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쥐고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 노만 도이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심리치료는 유령을 조상으로 바꾸는 일이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심리치료는 유령을 조상으로 바꾸는 말이다. 예. 세대 간에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밝혀내면 그 조상이라는 유령, 그 유령을
우리한테 유령을 우리한테 들러붙어서 막 괴롭히던 존재에서 그저 우리 역사 일부뿐인 존재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과 화해는 필수예요. 그래야 내면이 평화로워지고 나의 후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대물림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더불어 이 조상님들이 주시는 무한한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그 가족 세우기와 여러 가지 EFT 이런 그 치료들을 통해서 부모님 또 조상님 또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를 이렇게 치유를 하면서 달라진 점은 그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편안해지고 가식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예. 어머니와의 관계는 특히 인간관계 그대로 그 투사돼서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지고 일단 심리 불안이 많이 사라지고 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저히 이런 가족 세우기의 생명의 말을 해도 나는 아직도 엄마 아빠가 너무 믿고 그리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도저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대로 그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깊은 좀 심도 깊고 세세한 치료나 어떤 분석이 필요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런 방법들은 뭐 개인 상담이나 체면 치료나 EFT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더 깊이 좀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셔서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정말 절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